자,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국어사전에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진리를 이걸 토대로 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실,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해당되는 그런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날 대학은 더 이상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진리를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이 대학이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요즘에 대학을 보면 그저 눈앞의 취업을 위한 교습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은 이 사실 그 진리에는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무관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만이 아니죠. 초중고등학교도 사실은 뭐 대학과 별 다를 바 없이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심지어 뭐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걸 이제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날에는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상까지도 굉장히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 그리고 또 무신론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이 세상을 지배할수록 결국은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든 또는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든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백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인 진리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죠. 현대 사회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요, 역사상 가장 부강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정말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을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어떤 요인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듯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부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살기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한 진리가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영원한 진리가 있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진리가 뭔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데 교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또는 부정하진 않더라도 진리에 무관심하고 또 진리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믿고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조차 사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 진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아야 되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헌금 많이 걷어서 큰 건물 지으면 그게 교회가 할 일인가요?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유쾌하고 즐거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많은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요,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놀라진 않으셨나요, 혹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결말을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거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면서 동시에 현대인들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25세기, 26세기 미래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전도서는요, 참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아주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크게는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똑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는요, 과거에 멸종되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동식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발명품들이 나와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들이 오늘날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던 것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인간의 일생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희노애락, 흥망성쇠, 생로병사, 이것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에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손에 돌돌기가 들려져 있느냐 또는 휴대폰이 들려져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움막에서 사느냐 아파트에서 사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겪는 일들, 그것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일들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인생으로 끝이 나죠. 이것은 동서고금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전도서는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진리는 이와 같은 해 아래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헛되다는 말이 3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헛되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수증기, 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증기, 안개. 그러니까 사실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게 분명치 않고 또 쉽게 사라져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은 정말 모든 게 분명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신가요? 이게 딱 붙잡히든가요? 규명이 되든가요? 행복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해 아래의 모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호하고 분명치 않고 잡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진실들을 삶을 살면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맞이하게 되고 이게 딱 막닥뜨리게 되면요. 그러면 참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답이 없는 이 인생살이를 느끼게 되면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동안 내가 노력했던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런 진실들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노력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요, 인간사회의 부조리함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만들어줍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대 유적들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적들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대 유적들, 어마어마한 규모, 예를 들면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경탄을 보내고 감탄을 맞이하지 않죠. 이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엄청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의 대부분의 이 유적들은 학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결과물들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과 경탄을 하면서 동시에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권과 치안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 오늘날에도요,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니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학대가 발생되는 곳, 가정이라고 합니다. 집이라고 해요.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는 악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악하고 피해자,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도 어느 순간 힘을 갖게 되면 가해자로 둔갑되어 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어서 학대당하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고 해서 이 학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더욱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위로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된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어떤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어떤 좋은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학대에서 벗어나서 또 억울함도 풀어지고,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학대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학대로 인해서 당한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또 잃어버린 세월들과 후유증은요, 이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생 동안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자가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학대에서 벗어나서 억울함이 풀고 보상을 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살아서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고, 그리고 그보다는 차라리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인생 무상을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전도자가 다름 아닌 성경인데 이처럼 인간 사회에 끊을 수 없는 학대 문제 때문에 인생 무상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을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처럼 허무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뜻일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는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인류 역사에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이 순환 역사를 통해서 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증명이 됐냐는 거예요. 만약에 답이 있었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와 같은 인류의 이 헛되고 헛된 일들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해 아래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해 위에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 인간 사회에는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극대화되고 엄청난 노력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과거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득한 죄, 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문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전보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 결국은 죽는 것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인생입니다. 학대받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을 거예요. 해 아래에는 이와 같이 답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수천 년 전의 기록들, 성경 기록, 전도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각도로 깨우쳐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지혜와 지식과 발전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성경은요, 이처럼 해 아래에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와 같이 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유일한 은혜, 유일한 구원, 가장 궁극적인 유일한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기 위한 책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율법은요, 모든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게 바로 이 모세율법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율법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동서양 고금 막론하고 누구나 율법으로는 누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죠.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역할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마찬가지로 전도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채 전도서를 읽으면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서는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해 아래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답이 없는 반복된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이것을 반드시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해 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끼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발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인간의 재능과 능력들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두 가지 진리, 인생은 반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두 가지 진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일찌감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해 아래 학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학대도 억울함도 슬픔도 없고, 그리고 학대 당했던 모든 아픔과 후유증들, 잃어버린 세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해 아래의 인생을 교정해 주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해 아래의 삶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새 것이 없는 해 아래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써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도록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학대뿐만 아니고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경쟁사회의 치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우리는 이웃과의 끊임없는 비교 의식으로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경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같은 경쟁 역시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만 축낼 뿐이지 결국 이렇게 경쟁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 대부분 읽어보셨겠지만 오래되셨다면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전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마치 전도서를 동화로 각색한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이유도 모른 채 서로를 짓밟으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애벌레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알게 되고 처절하게 그냥 꼭대기에 올라갔던 애벌레들이 내려오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노력이 헛됐다는 사실을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애벌레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죠. 이와 같은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전의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으로써 고치가 되고 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비로 변화가 돼서 다른 애벌레들과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도 더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고치가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는 것은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세상, 해 아래에 답이 없는 세상, 헛되고 헛된 세상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탁월하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허무한 줄도 모르게 처절하게 경쟁하는 이 애벌레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이 인생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치열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공과 성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실 겁니다. 누구나 느끼듯이 이 세상은 정말 부조리로 가득하죠. 죄와 악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이 죄와 악이 가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다.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은 무기력한 신이거나 또는 선하지 않은 악한 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무기력하거나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의 결과는 죄와 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든 장본인인 이 죄인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꼴인 거죠. 이와 같은 부조리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방식이거든요. 이 문제의 장본인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부조리함입니까?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해 아래에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죄악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과 허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 아래의 삶을 외면하거나 또는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 해 아래의 삶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답은 해 아래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우리는 해 아래의 삶을 살다가도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해 아래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다른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그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의 삶을 사는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헤벨,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해 아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해 아래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 답이 없구나, 그것을 정말 가슴 깊이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